늘 제가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함께 주 안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하신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함을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또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면 더 사랑받고 더 승리하는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익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잘 살기를 기원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하고 세상에서 자기만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갈망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으로 봐야 믿고 또 눈으로 보고 믿으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는 들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는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함께하는 걸로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각종 종교들은 보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신상을 세워서 만들어 세워놓고 또 신전을 건축하고 또 교회는 대형화 추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종교를 따라서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강구하고 말하지만 기독교도 아주 큰 성전, 대형화하는 추세로 많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무엇을 바라보고 그걸 쳐다보고 그 형상을 바라보고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형상과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쳐다보고 숭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큰 교회를 지어라 한 적도 없고 또 그런 십자가를 세우라 하는 것도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어라,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어디에 큰 성전을 지어라 그러지도 않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귀로 듣고 말하고 전하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내가 무엇을 잘못되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첫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내 자신이 스스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수시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잘못한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죄라는 거예요. 참 그 죄가 나쁜 소식이죠. 그 죄의 대가가 나쁜 소식으로 뭐냐? 성경에 죽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행치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슬픈 소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보내서 무엇을 했어요?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바로 오셨어요. 바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살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이 소식이 굉장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성취되었다고 공표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데, 또 이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의로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회개를 한다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지만은 이 회개는 믿음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회개한다고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회개했으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그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살리셨다. 또 그가 나의 구원자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행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가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또 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여 주여 하고 항상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는 방법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아름답게 보여준 주님의 비유 이야기를 하나 듣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인이 다 알고 있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나눠줄 재물을 미리 달라 해서 그를 갖고 떠났어요. 그는 부끄러운 죄를 짓는데 그 돈을 탕진했어요. 그 후 그는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이 작은 아들은 이제 자기가 아들로서의 대우는 없다고 염려를 하고 또 예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과 또 큰 아들이 있지만 그 작은 아들이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니다. 머슴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의 추측을 뛰어넘었어요. 그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그 전보다 더 사랑하셨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그 용서 뒤에
무엇을 했어요?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 오 내 아들 내 딸들아 하면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자, 즉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해결을 기뻐하심을 교훈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또 인간들에게 소외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해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 교훈을 보여주는 비유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설상 소외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귀하기 그지없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정의 기회에 이상하게 그 예배에 참석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꼭 고개 숙여 엎드려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못 나오는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는 다른 데서라도 꼭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아주 당부를 해요. 우리 식구들도 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돼요. 그가 타락의 길을 걷다가 종국에는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날 때 행복과 기쁨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만이 행복과 기쁨이 보장되는 것이지 하나님 품을 떠나면은 탕진한 탕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은 무척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혹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굴복은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할 때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또 감사를 표하는 감사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의 합당한 자가 되는데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성경의 모든 곳에 보면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죄를 받고 내 죄를 받고
죽으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여 하며 부르면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소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르짖음 속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용서의 감사가 일어나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인정받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된 현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항상 기억하고 내 본연의 자세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형통함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늘 기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끈기가 있으면 승리한다고 적어놨어요.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유일신. 우리는 이처럼 내 본연의 자세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누구를 볼 필요도 없고 환경과 형편을 볼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은 늘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해도 가도 안 하고 세상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그대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에게 더딥혀지게 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이 형통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입어서 구하고 원함을 성취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